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조금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기 위해 같이 참여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인생의 여정에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긴 과정과 방식입니다.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손님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 하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요. 외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근본적인 어려움은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영적인 시야가 가리워져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신의 모습에 방향성이 선명해지지 못합니다. 영적인 시각을 상실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영적인 시야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방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성경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 형상을 가졌는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5편 8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가리워진 이유, 방향성이 상실되어지는 것처럼 주어지는 이유는 삶의 현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오랫동안 꾸준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상을 만들지도 않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상처럼 변합니다. 우상은 눈이 있을 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있는데 왜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정직하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아닌 것을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의존해 왔기 때문에 영적인 시야, 시력, 방향성이 약해진 겁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해지지 않고 영적인 시야가 아주 흐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게으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를 미루는 것이 게으름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게으름은 기독교 역사에서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게으름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혼동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가치 없는 일에 매여 있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 역사에서 아세이디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표현은 아니니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세이디아는 영어로 sloth, 즉 laziness라는 단어, 즉 게으름처럼 번역되어지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루아침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가 정오에 따가운 햇살이 주어졌을 때에 굉장히 막연하고 지루하고 무기력해지고 무엇인가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를 뜻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난감해지고 뭔가 공허해지고 어떤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집중하면서 살아가 왔고 그 결과로 우리는 방향성, 영적인 시야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신앙의 목표, 즉 신앙의 방향성을 정말 선명하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이 답을 찾으려면 성경적인 질문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의 제안처럼 금요일까지 자기에게 구하는 편지를 쓰실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출발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정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잠시 했었습니다. 케냐에 보면 사랑하는 정말 아프리카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요. 길을 가다 보면 젊은 그리고 꼬마들이 항상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를 원하냐? 얼마를 원하냐? 이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를 원하냐? 뭐라고 답변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직접 물어보면 당혹스러워합니다. 이 당혹스러움도 여러분에게 지금 경험하도록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뻔한 질문인데 이 뻔한 질문이 다가올 때 답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 아이들이 진짜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찾기 어려운 것처럼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잡고 있어야 할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생각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면 작은 것에 집중합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그것을 얻었을 때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는 마지막까지 부여잡을 수 있는 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답을 우리의 입으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본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distraction, 근데 목사님 제가 영어를 써도 되나요? 아, 그러신가요? 네. 우리 시대는 이 트랙을 상실한 distraction, 그러니까 분주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대의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o be everywhere is to be nowhere. 다 이해가 되시죠? 어느 곳이든지 간다라는 것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데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터넷을 열면 전 세계 어디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디든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도 선명하게 가야 할 방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접근 용이성이 많아진다라는 말은 진짜 가야 할 길을 못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디스트랙션, 흐트러져 있는 삶의 방향성 때문에 구심점도 없고 가야 할 방향도 없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가야 할 목적, 마음의 갈망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서 갈망하는 그 유일한 대상이고 가야 할 인생의 목적인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 때 제일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에게 쓰는 편지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나 자신을 향해 삶의 방향이 구심점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시간을 따라 흘러가지만 그 중심 그리고 그 방향성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앙의 선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정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읽어봤을 만한 존 버년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즉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계신 그 중심의 자리로 끊임없이 가야 하는 인생의 여정이 우리에게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집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습, 그리스도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항상 묵상해 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단어를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잘못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좀 놓아주고 싶었는데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성경표, 네. 여기는 이제 성경을 보여주는군요. 네, 이렇게 친절할 수가.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또 한 번 놓아주고 싶었는데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이 십자가가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2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이라는 요청에 빌라도가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2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보아야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을 선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매달아서 죽여야 할 경우에는 바로 죽이지 않고 십자가를 메고 그 도시 주변을 계속해서 거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계속 메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치욕스러운 죄, 정말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십자가 처형이 그 자체로 주어지기보다는 그것의 경험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22절부터 이제 보아야 되는데 22절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부터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시골에서 살다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평생의 소원인 성지순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규정 중에 하나가 군인을 아니면 사람들을 필요할 때 필요에 의해서 현장에서 징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네 시몬이 길을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도시니까 막 신기한 게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보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좀 우리 말로 좀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말로 보면 좀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운이 없었던 거예요. 운이. 하필 이 사람이 그 당시의 규례에 따라서 현장에서 징집할 수 있는 그 대상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경험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순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정말 뜻밖의 징집을 받은 이 불행의 순간에 어마어마한 아이러니,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겁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러니가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경험이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제시할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것 다음에 주어지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정도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몬이 이 위대한 축복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그 일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거나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즉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일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소명이 무엇인가요? 이거를 정말로 근본적인 소명이라고 하고 제1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자체를 우리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에 직면했던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출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나요? 누가복음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거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구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발치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삶의 목적입니다. 주의 발치 아래 앉아 있는다, 스승의 모습을 본받는다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주님뿐만 아니라 이미 당시 랍비에 있었던 전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따르는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스승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승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떻게 잠을 자는지까지도 보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에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즉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밀착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데에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데에 노력하고 계십니까? 더 쉬운 일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두고 일하는 것이 가까운 거리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가 저 초면에 이제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조금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죠. 제가 케냐로 선교하러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먼저 한 9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보기하고는 달리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박사과정 갈 때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저희 교수님이 저를 받아주셨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저를 귀하게 본 게 아니라 제가 교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저에게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저는 그 교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그 교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같고 내 평생에 저런 분을 만난 게 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닮고 싶었어요. 그 교수님이 읽으라는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그때 절감했습니다. 이분은 항상 점심때가 되면 파란 청사과, 청사과가 파란 사과죠. 파란 사과에 요플레, 그리고 무화과 과자, 비스켓 이 세 개를 먹는 겁니다. 그걸 본 순간부터 저는 몇 주 동안 점심은 무조건 요플레, 무화과 비스켓, 그리고 청사과였습니다. 제 아내가 마켓을 가면 청사과만 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부사도 있고 빨간 사과도 있고 핑클레이디도 있는데 왜 청사과만 사냐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이것만 먹는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몇 주 동안 따라해봤습니다. 포기했어요. 저는 동양인이고
김치나 된장국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요플레를 먹으니까 속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모습에서도 누군가를 따라가는 일이 어렵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이 단순한 하나의 문구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평생에 노력해야 할 이 일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는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발치 아래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 곧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믿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 자기의가 드러납니다. 근데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29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했겠죠. 굉장히 젊게 보신다면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입니다. 29년째 결혼을 해서 저는 제 아내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누구보다도 또 모르는 것 같아요. 29년을 알고 지냈지만 어쩔 때는 너무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 아내가 기침만 해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있거든요. 제 아내를 접한 시간과 노력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정리 필요하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가까이 접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 삶에서 받아들이고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른다라는 누가의 표현은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제자도 제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의로움을 받은 다음에 좀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과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6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후반부에 그에게 시몬이죠.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우리는 이 구절을 빼고 싶어요.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울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한 게 아니라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십자가는 필수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아주 반드시 건너뛸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즉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갈 때에 어느 사방으로 가더라도 광야를 거쳐야만 합니다. 성경 지리를 공부하신 분은 잘 알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과정은 전방위에 어느 영역도 광야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광야는 필수입니다. 마치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위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이 저녁에 우리는 고난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찬양도 했고 성경도 필사해 가며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 그대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삶의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데에 필수라는 겁니다. 불편해도 들어야만 합니다. 신앙은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통을 피해가기 위한 방편도 아닙니다. 신앙은 고통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인도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삶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고통의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고통을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줍지 않은 이 삶에서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어, 누님들, 또 형님들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얼굴에 좀 쓰여져 있죠. 사람이 밝지를 못해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밝고 웃어야 되는데 늘 찡그리고 있고 이렇게 사람이 좀 어두워요. 제가 압니다. 제가 고통의 삶의 흔적들이 짧은 인생 속에 있었죠. 선교지에 있을 때 받았던 어마어마한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 타문화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잇몸이 상해가지고 이빨 3개가 빠져나갔습니다. 3개가 임플란트예요, 지금. 근데 그때 이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삶에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주님을 절로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가운데 있으셨겠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을 마치 내가 큰 고통을 자기 공로처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나와 함께하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나를 정직하게 찾아라라는 것을 뜻합니다. 고통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아들이려면 정직한 불평을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정직한 불평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기에게 찾아오면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고통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고통 이 십자가는 내 삶의 현실에서 내 불편한 현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교훈이라는 겁니다. 제 자녀가 둘인데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이는 여자아이예요.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할 때 이 아이가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한 3년 동안 홈스쿨링을 하고 지금은 대학에 갔어요. 근데 제 아들 하진이인데 이름이 하진아. 제가 항상 물어봤습니다. 하진아, 너 많이 힘들지 않니? 너 정말 힘들지 않니? 제가 물어봤어요. 눈에 보여요, 힘든 게. 아버지니까 볼 수 있지 않나요? 물어봤어요. 하진아, 너 힘들지 않니? 하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놀랍죠? 바로 이게 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힘든데 힘들다 소리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힘들어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직한 불평을 하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현실이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나는 괜찮다. 아니면 내가 피할 수 있다. 나는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고백으로 가기 전에 먼저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힘들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아버지에게. 우리는 이 기도를 건너뛰면 십자가를 반만 접하는 겁니다. 고난을 인정하십시오. 정직하게 불평하시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살아도 주어지는 삶의 두려움, 삶의 고민,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살다 보니 이곳에서 사니까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낫겠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불평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정직한 불평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고난뿐이 아닙니다. 고통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수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수치스러운 삶의 문제를 내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수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수치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치에 대한 인정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지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적나라하게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인정하는 것, 수치를 받아 안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나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수치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 스스로를 완벽하게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항상 나에게는 무엇인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지는 항상 위축되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수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용기 있게 그 수치를 받아들여야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의 경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수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수치는 무엇입니까? 수치가 여러분의 삶을 부여잡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잘 아는 이야기예요. 탕자가 삶을 전환해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달려가셨다라는 그 표현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 유대인이 달리했다라는 말은 수치스러운 일을 그대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은 달리지 않았거든요. 달려갔다라는 말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달려왔다라는 말은 수치를 그대로 받아 안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수치에 의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수치가 있더라도 그 수치를 인정하는 순간 수치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수치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수치가 아니지만 나에게 수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 수치와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은 아니고 수치스러운 여인인 건 맞습니다. 그 당시 이 결혼과 관련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이 문화가 있었는데 남성이 모든 결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실상 남성들에 의해 희생받은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치가 자신을 뒤덮지 못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수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수치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한다는 말은 수치를 받아들이면 수치가 나 자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죄송한데 수치가 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인데 한국에 딱 왔는데 나이가 50이 다 돼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의 모습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면 나에게 수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나이 50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나이 50이 된 중년 남자가 집 한 채 없으면 그건 수치다.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항상 저녁마다 이 용인에 살고 있는데 천가, 개천가, 내천가 있어요. 그냥 정말 천 같지도 않은 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거기가 좀 처졌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용인에서 그 기울어진 곳을 걸으면서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
이쯤 되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나이가 되고 이 정도 살 수 있는 연령이 되면 이 정도는 갖춰야 되는데 그게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50대가 된 중년 남자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되나? 나처럼 공공임대 전세에서 살고 아니면 뭐 임대주택에서 살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지? 우리 사회가 몰아가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지배하는 기준이 있어요. 너는 그 정도는 돼야지. 네 나이에 네 위치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자꾸 부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치스럽더라도. 그래야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3년을 고생했습니다. 집 없는 것이 수치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우리 사회에서는 수치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달려오신 주님이에요. 스스로 수치를 머금고 우리를 받아 안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바라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수치로 몰아가도 그 수치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수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수치는 죄와고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우리에게 근접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요청이 하나 있어요. 야, 너 이거, 너 연약한 거, 너의 죄의 모습, 이거 고백하는 순간 넌 수치야. 숨겨. 이건 절대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죄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은닉하려고 그래요. 항상 딜리트하고 싶어 해요. 지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고립돼요. 항상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항상 군중 가운데 있어서도, 아까 우리 목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 슬쩍 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슬쩍밖에 못 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야 되겠네. 대놓고 보세요. 대놓고. 네. 좀 대놓고 보셔도 괜찮아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이게 나의 어떤 수치가 사실 죄하고도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창피하고 뭔가.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대놓고 못 보게. 왜냐면 그 수치를 인정하는 순간 수치 뒤에 찾아올 회복과 빛을 가리우고 싶은 거예요. 수치를 딱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 수치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해요. 사탄이 그걸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수치지 않냐? 너 꼬라지를 봐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너 남들 알지 못하는 그 너의 은밀한 죄가 있지 않냐? 그거 고백하면 안 돼. 그거 인정하면 안 돼. 근데 고백하는 순간 그 수치의 힘이 사라져요. 고백하는 순간 죄의 힘이 사라져요. 그 순간 사단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고백하지 말아라. 수치로 자꾸 우리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수치를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수치스러운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빛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용기 있게 내 삶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 모습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 자신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빛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가두고 싶은 거예요. 수치라는 문제로. 이 수치를 넘어서야 돼요. 수치를 직면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 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정 목사님이시죠? 우리 잘 기억해야 되는데, 정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죽음인데, 이거 지난주 주일날, 종려주일날 이 설교 들으시고 좀 움찔하지 않으셨나요? 죽어야 된다, 그쵸? 이거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나, 좀 힘들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목사님이 계셔서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성도님들은 그 죽으라는 소리가 목사님 진짜 부담이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야 내가 몇 번 죽어도 괜찮다라는 순교자적 정신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아직 죽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 죽음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어요. 자기 부인이 죽음인데 왜 자기 부인을 요구할까요? 십자가가 왜 자기 부인일까요? 사단이 이 부분도 건드리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까지 역사할 수 있냐면요,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마지막을 너무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죽음은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힘은 뭐냐면
죽음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게 하고 싶어 해요, 사탄이. 죽음 다음에 주어질 새로운 생명과 회복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걸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했고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죽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죽음 앞에 내 스스로를 그냥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러니하게 생명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자기 부인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죽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쵸? 목사님 빼고 우리 모두가 우리는 힘든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죽고 나면 더 이상 뭔가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갖게 해요. 누가? 사탄이. 우리는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죽는다 기꺼이.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 부인이 뭔가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평가, 인정에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평가에 민감해요. 너무 인정받는 일에 민감한 거예요.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느냐가 너무 내 삶에서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을 하려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 평가, 인정받는 일을 의도적으로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평가의 인정이 아주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아주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은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어렵지만 현상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처우가 정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공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해줄까? 이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어려운 자기 연민의 삶에서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항상 생각해요. 내가 하면 저 집사님보다 잘할 텐데, 내가 저 자리에 가면 훨씬 더 잘할 텐데 왜 목사님이 나한테 기회를 안 주실까?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텐데 왜 나한테 다가와서 이런 제안을 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라면 좀 더 잘할 텐데. 어줍잖은 생각이 자기 부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부인을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자기 부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진짜 자기 부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고 자기 부인이 가능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큰 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의 그릇인데 라는 생각이 우리 스스로를 자기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려면 아주 작은 일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그 작은 거예요. 한 끼 식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실수도 있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당한 복수에서도 마음이 찔렸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쫓았을 때, 이 굴 안에 있을 때 사울이 정말 사울을 어떻게 해도 괜찮은 자리에서 다윗이 가만히 옷자락을 뱄습니다. 몸을 상하게 한 게 아니라 옷자락을 베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고독의 훈련이에요. 내면에서 삶의 모든 순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 내가 이번 주에 나 죽겠어, 이게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요청을 받았지만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한 번에 못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 부인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들판에서 쫓기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뭘 생각했냐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라는 게 삶의 순간순간 배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가능한 그러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일, 바로 이 자기 부인은 아주 작은 일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일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평가받는 일에 너무 매어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가요? 젊은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요즘에 SNS를 하면요. 다 뭘로 이게 판가름이 주어지는 줄 아세요? 팔로우, 좋아요예요. 나를 얼마나 많이 따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나에게 좋아요를 눌렀느냐예요. 그거에 너무 중독돼 있어요. 나를 왜 좋아하지 않지? 나를 왜 따르지 않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스스로의 힘을 보여서 자기 스스로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 사회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우리 성도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면 이랬습니다. 셀프 메디케어에 너무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자기 처방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죠. 아프면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정상이듯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위한 의존성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일,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위한 이 십자가는 고통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고통의 현실뿐만 아니라 삶의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자체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뒤에 있을 빛을 확실하며 그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용기 있게 인정하십시오.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을 가리운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평가,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아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초청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